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6조 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251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사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후에 법을 전하되 서로가 번갈아 이 한 권의 단경을 가르쳐 주어 본래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지니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니라. 그렇죠.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이후에 너희가 법을 전할 때 이 단경 한 권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통시켜라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만일에 이 단경을 유통시키지 않으면 이제 육조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속 제자죠. 6번째. 그러면 이 단경을 이제 이어받지 않으면 나의 종지가 아니다. 그럼 육조 스님의 종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얻었으니 대대로 유포하여 행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종지가 계승을 시켜라 이런 말인 거죠. 단경을 만나 얻으니는 내가 친히 만나서 주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시일스님이 우리 루비안 장미에게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은 육조 스님이 직접 본인에게 해준 것 같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조 스님은 당신이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어받아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 단경 하나에서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0분의 스님에게 이제 전했다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10대 제자가 있었죠. 여기도 육조 스님도 10분의 스님한테 그렇게 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10분의 스님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단경을 베껴서 써서 대대로 널리 퍼지게 하니 얻은 이는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것이다. 그때 시대에 그 10분의 제자가 이 단경을 그대로 베껴서 이제 정확하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을 계승하게 되는 거죠. 대사께서는 선천 2년 8월 3일에 돌아가셨다.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놓고 고별하시고 선천 원년에 신주 구은사에 탑을 조성하고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서 작별을 구하셨다. 이제 임종에 드셨다는 거죠. 정멸에 드셨다는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나는 파울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그대들은 의심이 있으면 빨리 묻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와중에 이제 후대들이 법을 혹여 또 잃어버릴까 염려하셔서 나에 가까이 와서 너희가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 미혹하니까 의심을 해결해야 칼같이 정확하게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그대들을 위하여 의심을 깨우쳐 미혹을 다 없애고 그대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는 그대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리라. 육조 스님은 아신 거죠. 내가 6번째 조사가 되었는데 그 후대에는 나처럼 내 위에 스승이 이제 자기 위에 홍인 스님이 계셨죠. 그 위로 또
조사 스님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이제 불법이 흐려서 나와만큼 이렇게 해줄 스승이 없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예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 뒤에는 그대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대들이 나의 법을 온전히 전해서 익혀서 자기의 불성을 보고 정확하게 또 가르침을 하고 내가 죽고 난 뒤는 이제 없다. 나만한 사람이 앞으로 안 나타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회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으나 오직 신회만이 잠자코 있으며 슬피 울지도 않으니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유명한 신의 선사가 육조 스님한테 와서 자기의 불성을 깨달았죠. 그전에는 너무나 그 글문이 출중해가지고 말도 잘하지, 글을 써도 글씨도 대단하지, 그 문체도 대단하지, 이 신회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육조 스님은 결국은 다 그런 건 부질없고 자기 안의 불성을 신혜를 바로 이제 만나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신혜가 다들 울고 있는데 신혜만이 울지 않았다. 그래서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나여린 신혜는 도리어 좋고 그름에 대하여 평정함을 얻어서 헐뜯고 칭찬함에 동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산중에서 무슨 수도를 하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혜는 나이가 어려도 이제 내한테 와서 자기 불성을 본 다음부터는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조 스님이 열반에 든다고 하여서 슬퍼하거나 막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신혜는. 왜냐하면 오고감이 없는, 이제 불성이 오고감이 없는 거고, 또 미혹한 사람은 육조 스님이 이쪽에 드신다 하니까 육조 스님을 믿고 의지하고 집착하였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면 이제 뵐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그 상실감에서 오는 거죠. 근데 불법의 본질에서는 그런 오고감이 없는 진리를 이미 체득을 했으니까 가신다 하나 오신다 하나 분명히 육조 스님이 육신이 시간에 다해서 가시더라도 분명히 보살로 놔두실 걸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신혜가 그만 방제해서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신혜는 동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산에서 무슨 수도를 하는가. 그렇게 집착을 끊으라 했는데 내 문화에 와서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대들이 지금 슬피 오는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함인가. 육조 스님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닌 거죠. 자기의 믿고 의지했던 스승을 잃으니까 자기 상실감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그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슬피 오는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함인가. 육조 스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나의 가는 곳을 그대들이 몰라서 근심하는 것인가. 육조 스님은 반드시 다음 생에 보살로 놔두시죠. 그러니까 중생생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보살로 놔두시니까 더 기쁜 거죠. 더 좋은 건데 그럼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나의 가는 곳을 모른다면 고별을 하겠는가. 내가 갔다가 내가 또 보살로 놔둬서 중생부재 끝없이 할 건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너희에게 고별을 할 수 있느냐.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이니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그렇죠. 이제 죽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보살로 놔둘 걸 알면 아는 자는 슬퍼할 일이 아닌 거죠. 또 자기를 집착해서 있던 사람들이
너가 집착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너가 너를 위해서 우는 거니까. 네. 그 눈물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태어나 날생 네. 없어짐도 없으며 멸함도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해와날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내가 죽음도 없는 거죠. 그거를 생사를 초월한다. 우리가 도노 공부가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죠. 우리 르베안 장미 보살님이 본래로부터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내 안의 자성의 불성은 늘 고요히 늘 비추고 있었던 거죠. 단지 안임이 설신의 육군 60, 70, 80의 통팔식이 너무나 왕왕해서 정신없이 끄달려 다녀서 본래 내가 부처였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인 거지. 그래서 자성의 본체는 우리 안에 불성의 본래는 이제 생멸이 없다. 생하고 멸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생멸의 대표적인 게 생사도 그렇지만 끝없이 일어난 생각이죠. 생각이 끝없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래서 생멸도 없으며 감도 없고 음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레 옴것 감것자 옴레자 올레자 갈것자 이런데 가고음이 없다. 시공을 초월해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모든 불보살님들이 천문학불국토에 계시면서 중생세계 하생세계에 원리도 다 아시고 보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바로 어떤 가피를 주게 되는 거지.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미타 내용도에 보면 그 경전에 보면 내가 직접 오기도 하고 화신으로 오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마중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은 모두 안거라. 내 이제 그대들에게 한 개송을 주노니 진가동정계니라. 그래서 그대들이 다 외워 이 개송의 뜻을 알면 그들은 나와 더불어 같을 것이니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를가 이제 입정한다니까 정멸에 든다니까 슬퍼하는데 아는 이는 슬플 것도 없는데 그래도 또 이제 그들을 위로하느라고 이제 죽으실 분이 산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느라고 개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한 개성을 주느니 진가동정계니라. 그래서 이것을 외워서 개성이 지 본질의 뜻을 알면 나와 더불어 항상 함께하는 것이니까 내가 없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스님들이 예배하고 대사께 개성 남기시기를 청하고 궁경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셨다. 개성에 말씀하셨다. 이제 진가동정계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모양이 있는 곳에는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고려하지 말라. 자, 이렇게 모양 있는 곳 삼라만상은 여기는 진실이 없다. 여기에서 어떤 진실을 구하려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이제 중생 세계는 다 색계죠. 제법은 색이니까. 그러니까 중생 세계는 진실이 없어. 본질이 뭐 잠시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생성되고 사라지고 생성되고 사라지고 하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실을 거기서 고려하지 마라. 진실이라 보인다 해도 그것은 바로 진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꽃이 한 송이 피었어. 봄이 와서. 그게 진실이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죠. 꽃이 지잖아. 그래서 또 과일이 달렸어. 근데 그게 또 영원하지 않죠. 영원히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니니라. 영원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면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 중생계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영원하지가 않아. 첫째. 그래서 만약 능히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이라는 건 뭐죠? 통팔식이죠. 안일비설신의 육군 60, 5혼, 70, 80. 이것이 이제 통팔식인데 통틀어 팔식이라 하죠. 통팔식이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끊어라. 그래서 거짓을 떠나는 것이 통팔식 단이 되는 거죠. 여기 육조 스님의 단경은 통팔식을 끊음으로 해서 위대한 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찰나에. 우리가 그걸 쌍차쌍조한다 했죠. 그 쌍차쌍조가 육조 스님이 말하는 단인 거예요. 육조 스님 단경의 그 학문 단자는 위대한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단. 그래서 성스러움과 위대한 진리 이런 거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 경이다. 근데 그 성스럽고 위대한 그 진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안일비설신의 육군 60, 70, 80 통틀어 80을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러면 그 자기 안에 진리의 불성이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영원한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단이라는 거는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진리의 위대성 이거를 말하는 거죠. 성스러워.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도 역시 끊임없이 자기 안에 본래 전도 망상을 12분별을 끊임없이 실화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 능히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진실입니다. 자기 마음에 거짓을 여의지 않으면 진실이 없거니 어느 곳에 진실이 있을 것인가. 자기 마음의 거짓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네. 통팔식은 끝없이 모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원하지 않고 거짓이고 그래서 그걸 끊지 않으면 어디에 어서 진실이 있을 것이냐. 유정은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나니. 유정은 형체가 있는 것. 삼라만상의 일단 모든 삼라만상의 물체. 그것은 움직일 줄 알죠. 눈으로 보여. 무정, 보이지 않는 세계. 무정은 움직이지 않나니.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의 움직이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는 게 뭐죠? 통팔식의 전도망상을 12분별망상을 끊는 거죠. 그게 단이 되면 그것이 무정의 움직이지 않은 것 같느니라. 이제 일단 통팔식이 끊어지니까 고요한 거예요. 삼라만상이 고요한 거죠. 자기 안에 통팔식을 끊으니까 삼라만상 자체가 고요해서 안락한 거예요. 그래서 처처 안락보기를 한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의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니라.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깨달으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나니. 다만 움직이지 않음만 집착한다면 집착하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도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처다 부처 아니다 이것도 없다는 거죠. 그 고요함 속에는 통팔식을 끊으면 우리가 통팔식으로 부처다 보살이다 성문 영광이다 아수라 출생 아기 지옥을 분별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통팔식의 그 의식 자체가 끊어지고 거기에 불세계도 없고 아수라 출생 이제 10법계가 없는 거야. 10법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떤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깨달으면, 통달이 되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 끈은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는 거죠. 다만 움직이지 않음만 집착하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도다. 그러니까 고요한 그 진리에만 추구하면 거기에 어떤 것도 분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여 근본 뜻은 움직이지 말지니. 그러니까 어떤 분별의 작용과 본래부터 고요해져 있는 것과 그 이제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깨달아서 이 견해를 지으면 바로 진여의 자구이니라. 내가 내 안의 불성을 통파식의 단이 되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육조 스님의 단이 일어나는 거죠. 성스럽고 위대한 진리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안의 불성이라는 거예요. 성어머니 마음의 불성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 깨달아서 이 견해를 지면 바로 진여의 작용입니다. 부처의 이제 진리라는 거죠. 도를 배우는 이에게 말라노니 힘써 뜻을 세우고, 힘써 뜻을 세운다는 건 나도 얼른 통팔식이 다 나여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보겠다. 이렇게 힘써서 그 원을 세우라는 거죠.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 대승은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내가 뛰어난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갖춰서 일체 미혹의 세계를 건지겠다. 이렇게 이제 대승의 문에서 그렇게 원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 생사를 초월하는 거죠. 내가 죽고 살고를 초월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중생 구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한 예로서 예전에 스님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7일 무고 금식 기도를 권해서 전부 다 3번에서 5, 7번에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7일 무공 금식기를 기도를 하다가 3일이나 4일, 5일 요때쯤에 가서 내가 이거 하다 죽으면 뭐하노? 죽을까봐 두려움이 생기니까 절을 나가서 뭐 사먹어요. 그런데 파괴한 거야. 그 사람 이제 성불이 안 돼. 근데 누구나 다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들어와요. 내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 안 먹고 이렇게 다 죽으면 내가 뭐 도틀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시키는 대로 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목숨 아깝잖아. 이래가지고 먹어버려요. 근데 그는 이제 그 생사에 집착한 거죠. 그래서 도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몇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님이 이제 7일 무건 금식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자 이제 차키와 휴대전화기를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차키를 반납하면 스님이 나갈 때까지 보관해서 안 줘요. 근데 이제 죽을까봐 내가 절을 나가고 싶어도 차를 놔두고 못 가죠. 차를 가지고 못 가니까 자기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뭐 여기 택시도 잘 없는데 산 꼴짝에 어디서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집에를 이러면서. 그래서 차 키와 전화기를 반납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연결이 안 돼야 되고 날 데리러 오느라 이러면은 가족들이 안 데리러 올 수 없죠. 안 데리러 가면 나중에 원망스러우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생사에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겠다고 막상 오늘 세워서 용맹정진을 1000번 해놔놓고 어느 한순간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그 중생 부재를 놔버려요. 네. 그건 자기가 뛰어난 수행이 안 돼. 그러면 그 어떤 중생이 나를 구해줄 수 있어도 나는 그 중생을 구해주지 못해. 그럼 스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승의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 육조스님이 아주 깊은 뜻으로 전하는 거죠. 사람과 서로 온라면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의논할지나. 스님이 이렇게 이제 루비안 장로한테 법문을 해서 알아들었어. 네. 근데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진실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손을 짓도록 권하여라. 그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안 알아도 돼 이렇게 하면 선을 짓도록 권하라. 이 도노법에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러면 선행을 하도록 권해라. 악행을 하지 않고. 근데 도노법은 선악을 초월하는 거죠. 네. 근데 그가 공부할 의사가 없어. 나 선악 그런 거 초월 안 해도 돼. 네.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게 내버려 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업이 많아서. 그러면 선을 행하도록 길을 이끌으라. 선행. 그러면 진정한 선행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절을 짓는데 시주도 하고 중창불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물건이 없으면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갖다 놨는데 갖다 놓은 게 선이 아닌 거죠. 갖다 놓고 내가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게 선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그 선을 그럼 권장해라. 그런데 절에 자기 마음대로 오만 때만 자기 집에 있는 물건 다 갖다 놓고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쓰던 거 갖다 놓고 또 자기가 돈 주고 사다 놓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사다 놨는데 이거 내가 사다 놓은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죄를 더 짓게 되니까 그 선이 아니죠. 그래서 절에서 시주를 받을 때 어떤 마음에서 그걸 갖다 놓으려느냐 이걸 묻게 되죠. 그래서 집착을 안 하고 집착을 안 해야 그 선법이 자기의 업장 소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집착하면 도로 죄를 짓게 되니까. 절에 문 열어가지고 죄 짓게 하면 그 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져야 되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선을 짓도록 권하라.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음이니 다툼이 있으면 도의의 뜻을 이르리니. 근데 시비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미혹에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들어가느니라. 분별이 너무 심하여서 그런 거에 내가 분별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너무 강하게 세우면 자성, 본래 자성에 자기의 본래 부처의 성품이 생사에 들어간다. 나고 죽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중생이죠. 부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대중 스님들은 다들 듣고 대사의 뜻을 알았으며 이제 다 알았죠. 이제 뭘 전하고자 하시는지 다 알았어요.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기를 다짐하였다. 대중들은 모두 함께 예비하였으며 바로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상좌인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대사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은 홍인스님한테 가사와 바루를 전달받아서 가지고 오는 중에 목숨이 위험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묻는 거예요. 가사와 바를 누구한테 전할 것이냐. 이제 법회가 묻는 거죠. 육조스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방금 전에 이제 육조스님이 당신의 진리를 다 전했어. 그래서 전하여 마쳤으니 그대들은 다시 묻지 말아라. 내가 떠난 뒤에 20여 년에 삿된 법이 요란하여 나의 종지를 혼란하게 할 것이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나의 바른 법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은 상자에게 가사와 바르를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니 그걸로 또 중생들이 목숨을 서로 빼앗고 그럴까봐 전하지 않겠다. 법만 전했다. 내가 이제까지 말한 법, 진리 그것은 이미 전했고 내가 죽은 뒤에 20여 년 후에 누군가가 나와서 나의 종지를 전하리라. 근데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존자님이에요. 우리 16아란 존자님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스님 저기 책꽂이에 보면 직지라는 거 있는데 그게 보면 그 육조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그 부처님의 법의 종지를 이어받은 그 존자님이 나와서 또 중생들의 법을 이제 전해요. 여기 이제 육조 스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다. 지금 코옆에서는 나의 법을 받은 제자가 제대로 해서 법을 받을 만한 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열반한 뒤에 한 20년쯤 있으면 그때 깨달은 존자 아난 존자가 아난이 아니고 아란이 출현하여서 나의 법을 그 종지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아란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나의 법이니라. 그러나 20년 후에 있어 지금 당장은 내 앞에서 너희가 공부하는 너희 중에 아란이 없으니까 아직 시간이 그만큼의 이제 숙성의 시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0여 년 후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나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대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선대의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수하시는 개송을 외워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 개송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수가문이불